단 세례를 받듯이 푹 잠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낙비처럼 부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은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예배 잠시 드렸다 가는데 똑같아져요. 오늘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소낙비처럼 내가 푹 잠겨지는 축복의 예배 되시도록, 그래야 여러분이 현장도 살릴 수 있고 모든 걸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그 은혜를 받아야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웬만하면 조금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도 끄고요, 완전히 예배에 딱 몰입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예배하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 아시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절대 주권을 딱 선포하시고 예배 때만큼은요 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은혜 받은 것은 평생에 자꾸 와요. 그리고 예배 때 여러분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응답으로 계속 와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면 진정한 해답을 딱 보게 되죠. 저 북한 땅에 가보면 그 공산주의가 왜 생겼냐면요,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왜 이 땅에 이런 전쟁이 있고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산주의 이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한 땅에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사상이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그 한 사람의 사상이 생각을 딱 모아가 그 정권이 딱 돼 있으니까요. 그게 오래된 문제 속에 드러난 지금 북한의 문제 보세요. 기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인권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왜? 드러난 문제가 오래된 문제예요. 여러분 속에 드러난 문제 하루아침에 온 거 아닙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그 오래된 문제가 뭔 문제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영의 문제예요. 그리고 사단에 딱 잡힌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모르면 자꾸 다른 데서 잡을 찾죠. 여러분 태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딱 보면서 야, 지금 엄마 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언제쯤 엄마 아빠가 다가 아니란 걸 느껴지냐? 사회 문화를 배우면서 이제 그게 엄마 아빠가 다다 아닌다 말은 못 하는데 이제 눈치를 씩 본 나이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나이에요. 그때 되면 애들이 거짓말도 하고 엄마 속이기다 공부한 척 하면서 척을 해요. 그럼 문화에 접어들어요. 그러면서 사춘기가 되면요 애들 반항을 해요. 엄마 아빠가 보니까 말하는데 공부해라 그러면 엄마 지는 책읽어라 그러면 엄마 니나 잘하세요 막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속에서요 이런 게 막 올라와요.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는 늘 TV 보는데 그 애 공부해라 하면 그 공부 말이 안 시간 먹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반항심들이 딱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의 배경을 자꾸 봐요. 엄마가 돈 없고 못 배우고 못생기고 막 이런 배경들을 보면 거기에 상처를 딱 받아요. 그러다 대학 가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지식이 들어와요. 제 때는 이제 운동권으로 막 나갔죠. 지금 아이들은 문화권으로 거의 나가요. 그래서 지금 문화권이 어떤 시대냐? 뭔가 영적으로 편하지 않으니까요 내피린 문화예요. 그래서 애들이 돈 버는 이유, 청년들이 돈 버는 이유, 바캉스 시대 10명 중에 6, 7명이요 돈 벌면 놀러 가려고 해요. 그런 시대가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 이제 그렇게 회사를 가고 적응을 하고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애 키우면 또 이게 운명이다 싶어가지고 묵격분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오래된 문제들을 성경에만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그래서 사단에 붙잡힌, 그래서 저주받은 이 문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함정에 딱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 말할 데 있어야 하는데 말할 데가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머리 둘 곳이 있습니까? 거꾸로. 여러분 마음 둘 곳이 있어요, 이 땅에? 없어요. 인간은 깊이 가보면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남편에게 마음 둡니까? 잠시예요. 부인에게 마음 둡니까? 안 돼요. 자식에게 마음 둡니까? 안 돼요. 내 인생 대신 살아줄 사람 없어요. 돈에 마음 둡니까? 돈에 상처받든지 그 돈에 매이든 줄 중에 한 개예요. 명예에, 권력에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음 둘 곳이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막 헤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행복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이란, 명예란, 인기란 그 행복에 계속 잡히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딱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인간은 그게 저주가 돼본 거예요. 그걸 어디에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은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틀에 딱 잡혀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워왔던, 보고 왔던 게, 부모님을 통해 배워왔던 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걸 자꾸 듣고 자라왔거든요. 결국은 그게 뭐냐? 나의 것, 나의 성공. 결국은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올바로 살면 되는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죄책감이 몰려오니까 선행도 하고 공을 닦고 덕을 세우고 막 합니다. 그건 끝까지 인간은 하나님 뜻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마음에 그걸 해결하려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까 봐 합니다.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면 뭔가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주문을 여고 별별 짓 다 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가 행복할 수 없어요. 그 틀에 잡혀가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보니까 몸부림칩니다. 인간의 기도가 그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모든 기도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6가지 올무에 딱 잡힙니다. 어떤 올무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영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영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돈으로 행복하고 성공으로 행복하고 명예로 행복하고 지식으로 행복하고 내가 선행을 해야 행복하고 윤리 도덕을 지켜야 행복하고 뭔가 기도해야 행복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행복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거기에 사단이 딱 장악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세상 풍속에 붙잡혀가 생각과 마음이 묶이고 비고 소지하고 수리하고 7 귀신이 들어갔는데 어디서 온지 몰라요. 그러면 영혼이 쉴 곳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밤에 나이 들면 잠이 안 와요. 오래도록 잡혔던 생각들이 계속 생각나요. 그러니까 어떨 땐 요즘 TV 지하는 거 없죠. 24시 방영되니까. 그냥 휴대폰을 볼 때까지 지쳐가지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가 또 이래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쉴 곳이 없어요. 말할 데가 없다니까요. 그럼 나이 들면 치매 온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생각은 잡히는데 내 마음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보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면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이 필요한 게,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로 사는 삶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만날 수 없어요. 허물과 저주가 세상 공중권세에 잡혔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여자의 후손이 피제사 이 땅에 우리 죄를 해결하기로 오신 거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요. 못 만나기에 구원자를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가 내 이유가 될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라는 이유가 내 이유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선지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왜 성육신 하셔야 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인생은 길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였구나. 오늘 이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 되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죄 없는 분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죄 저주는 선행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양심대로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분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 돼요. 그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결국은 나예요. 내가 율법 지켜야 돼요. 결국은 나예요. 내가 선행을 해야 돼요. 내가 봉사를 해야 돼요. 얼마만큼 해야 돼요? 기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떠난 저주는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나는 저주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저주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를 해결했구나. 그게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으로 딱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 존재, 사단에 딱 묶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들고 있습니다. 이걸 들고 있는데 쟤보다 힘이 있어야 이걸 빼앗을 수 있겠죠. 쟤보다 힘이 약하면 이거 못 빼앗겠죠. 예를 들면 우리 정의자 권사님이 이걸 내 손에 빼앗으려면 힘들걸요. 근데 정의자 권사님이 딱 잡고 있으면 제가 빼앗으려면 뺏을 수 있을 거거든요. 강제로 진압하면 뺏을 수 있거든요. 제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사단의 손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단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로도 안 돼요. 죄 없으신 분이어야 되고 사단 근세를 꺾을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마리아가 죄 없지 않아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이 죄 없는 분 스가가 아니에요. 공자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리고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 근세를 꺾을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신 이분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사단 근세, 죽은 근세, 지옥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다는 증거로, 신이 살아계신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여러분을 위해 대신 사했다.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 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왕 되시기 바랍니다. 이 왕이 되면 끝나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딱 계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안 됩니까?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한 거예요. 다 끝냈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여러분 개인이 오래된 거 있다니까요. 가문에 오래된 각인이 있어요. 뿌리 내린 게 있고 체질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귀신같이 사로잡는 하나님 아니에요.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다 끝냈는데 각인된 게 있으니까 이걸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꿔가냐? 이 땅 죽는 날까지 바꿔가요. 어떤 사람은 상처에 붙잡혀가 평생을 매여가 종로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매여가 이 평생에 네피림 문화에 딱 잡혀가 사단의 심부름하다 갑니다. 예수님이 끝냈는데
여러분 각인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에 붙잡힐 수 있어요. 동기에 붙잡힐 수 있어요. 그런 나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혀가 저주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여기 안 속으면 돼요. 사단이 만드는 여러분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안 속으면 돼요. 근데 거기 속거든요. 그럼 여러분 현장 나가보면 세상 사람들의 말과 현장에는 완전 사단이 붙잡힌 말과 생각과 그게 다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바꾸면 돼요. 하나님 거기에 안 속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갔다 오면 TV 틀어보고 하면 여러 가지 답답한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은 끝내놨는데 세상 안 끝났다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무너지면 돼요. 그게 뭐냐? 갈보리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다 끝내놨는데 왜 안 되냐? 내 개인에게 뿌리는 게 있어요. 각인되고 뿌리는 게 있어요. 체질된 게 있어요. 복음 아닌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아닌 게 있어요.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게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진이 있다니까요. 이번 주에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혼자 차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요. 단풍이 지고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외롭다 보니까 왜 외로움이 오지? 제가 어릴 때 배경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일하러 가고 집 가면 텅 비었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니까 아는 친구한테 한번 전화도 해보고 이래하고 하는데 깊은 곳 속에 내 외로움은 어디서 올까? 질문해 본 거예요.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열심히 살았던 데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나를 볼 때요. 야,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 이런 배경 속에 나는 태어났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 몸을 입으셨죠. 이런 저주 속에 있는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죠. 그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단을 꺾으시고 부활해 살아계시죠. 오늘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달라고. 매번 고백하니까요. 마음이 많이 안정돼요. 여러분 속에 각인된 거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올라와요. 이건 말 못해요. 여러분 속에 뭔가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이게 계속 올라와요. 그때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었죠. 이런 하나님 떠난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해답되었는데 나는 나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문화가 해답이 되어 있고 돈이 해답이 되어 있고 성공이 해답되어 있는데 오늘 그걸 바꾸는 나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시오. 여러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올라와요. 순간순간 마음이 잡혀요. 오늘 그리스도 외에 소망 없음을 자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주 속에 살았던 납니다. 하나님, 그게 각인대가 어쩔 수 없이 그 배경 속에 살았던 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의 지식과 복음 아닌 이 지식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복음에 복종되어지는 은혜 회복해달라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딱 누리면 어느 날 계속 복음 누리다 보면 흑암이 딱 떠나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맛보게 되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이 다 끝났는데 여러분의 오래된 각인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 딱 내리고 생각이 딱 가쁘요. 그럼 사단이 딱 잡혀요. 그 순간부터 남들이 알지 못한 여러분만 아는 영적 문제에 딱 잡혀요. 그때 하나님, 나는 이래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 저주받은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사단에 묶여 사단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의 해답되고 나의 주인 되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딱 부딪힐 때요, 흑암이 떠나가요. 자꾸 고백하다 보면 어느 날 부딪혀요. 하나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 없네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이 없네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딱 부딪히는 순간 흑암이 떠나가요. 그 고백이 진실로 되는 고백인가 아닌가는 사단이 알고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그 고백이 진실로 되어질 때 나 개인이 사단에서 떠났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사람 만남 이야기하면요, 쓸데기 없는 이야기에 거기 동화 안 돼요. 내 삶이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기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사는 삶이 시작되어져요. 그때부터 내 하는 업과 모든 것이 복음을 딱 살게 되어져요. 그럼 내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요. 이 축복이 많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갈보로새는 다 끝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각인된 거 남아 있습니다. 그럼 감람산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한 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피 바를 때 나왔어요. 그러나 각인된 게 계속 올라오니까 과거에 각인된 상처와 동기가 계속 올까 계속 입에서 씹으래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티 나와요. 그때요,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되게 돼요. 이 편집이 딱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절대 계획인 이 구원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때부터 현장에 나와 같이 여기에 잡혀, 영적 문제 잡혀가 이 소리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십시오. 현장은 다 죽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포럼하지 않으면 여러분 상처 포럼하고 동기 포럼합니다. 교회가 이 포럼 되지면 망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포럼되어야 되는데 갈보리의 은혜가 딱 회복되지만요, 이때부터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멸망당할 나에게 예수 이름 주신 게 이 이름이 가장 귀해요. 그때부터 포럼이 달라져요. 대화가 달라져요. 세상 걸 포럼 안 해요. 하나님 나와 같이 멸망받을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되실 거예요. 그때부터요 24 이게 딱 이해되죠.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 계시고 내일도 계세요.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24 계시거든요. 내가 넘어지고 자빠졌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됐을 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이 하나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꾸기로 결단하는 게 정식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는 게 정식기도입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했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내가 못 깨달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유는 워낙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되어 있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내놓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짜 이 무한한 축복이 시작되시도록.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야곱이요 만곤의 생각이 잡히던 거예요. 야곱 이름 뜻이 간사한 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이 야곱이 뭐냐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가지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해요. 그래 응답받으니까 여기가 베델입니다. 진짜 깨달으면요 여기가 베델이 아니고 하나님 항상 베델, 모든 것이 베델인데 내가 그건 모르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니까 베델이라는 걸 깨닫네요. 이래 돼야 되는데 여기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래 나와요. 야복 강가에서 형이 앞에서는 에스가 잡혀오고 뒤에서는 나반이 쫓겨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대면했다니까 브니엘이라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요. 응답받으면 좋고 응답 안 받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 에스가 와가 화친을 칭하니까 에스가 용서해 줍니다. 근데 야곱은 무서워요. 그래서 형님 이 예물 받으십시오. 안 받으려 하는가? 강청하여 받게 합니다. 왜 받게 하냐? 그 당시에 족장이 예물을 받으면요. 이 예물을 화해했다는 증거로 예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사람을 범하면 당신이 그 저주가 온다. 당신이 이 저주가 당신에게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엘로에 이스라엘 이름 또 정해요. 어느 날 야곱이 깨달아요. 이 딸 디나 때문에 그 지역에 이 세겜 족속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두려우니까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우리 수연이나 도빈이나 태산이, 태강이 애들 보면요. 엄마가 돌보는데 진짜 힘들어요. 애들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여기 시어머니 계시는데, 영생이 시어머니 계시는데 애 본다고 정신없어요. 쌍둥이 보는데 정신없어요. 둘이 키우는데 정신없다니까요. 하루 종일 아프면 팔목이 아파요. 어느 누가 이해합니까? 이해할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부모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안고 키웠다는 거 알아야 돼요. 밤새도록 우는데 여러분 보면 아예 순하다 하지만 집에 와보면 엄마한테는 떼깡지기거든. 애가 엄마 아빠는 떼깡지기예요. 여러분 순해 보이지만 절대 안 그래요. 애들 키울 때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순한 애들 키우기 쉽다 하지만 키워보면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안 힘든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쌍둥이 키우면 온 가족이 들어가야 돼요. 참 저 부모님 대단하다. 우리 영성이하고 경환이 참 대단해요. 집사님 이분들이 대단해요. 우리 유영자 우리 성도님이 또 옆에 가가 지켜보고 진짜 힘듭니다. 근데 그때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하냐? 우리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가 뭘 응애해도 가요. 일나요. 그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뭔가 합니까? 우린 하나님과 괴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을 품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몸을 입고 와가 우리 죄를 품으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여러분이 져준 거예요. 그 이스라엘 축복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 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커왔을 때 왜 애들이 수고하고 태어나면서 이걸 봐야 되냐?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우린 그냥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영성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김용찬 장로님이 날 품고 자라고 태어난 거라니까요. 자식 키우면서 부모 사랑 자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안고 키우셨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저주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늘 구원의 은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24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리듬을 좀 타면요, 모든 게 회복돼요. 근본을 회복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자꾸 보여져요. 그럼 근본을 회복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가장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낸 이 이름이 가장 귀해요. 이때부터 달라져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소원이 자꾸 보여져요.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교회는 구원의 은혜 확신 전혀 없이 계속 무기력해져요.
세상은 네피림 문화가 가득 찬데 하나님 은혜는 자꾸 사라져요.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 자꾸 가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무너진 세대가 벌었어요. 지금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국에 5만 교회인데 3천 교회가 문 닫았어요. 지금 미국에 바캉스 부밀 금토일 시대를 낮으면 미국 교회, 유럽 교회 문 닫아놨어요.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근본을 회복해야 자꾸 보여요. 그럼 두 번째 보여지는 게 뭐냐? 이제 육신 문화가 계속 판을 치니까 애들이 돈 벌고 사는 목적이 바캉스 시대예요. 금토일 시대 되면 막 놀러 가요. 요즘 추석 겹치가 딱 여행하죠. 외국에 몇백만씩 놀러 가요. 그 교회 이제 안 와요. 미국 교회가, 유럽 교회가 무너진 이유, 금토일 시대 돼가지고 네피림 문화 시대 되니까 교회를 안 와요. 한국 교회도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교회가 회복하는 답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바캉스 시대 가면 좋냐? 지금요, 거제도에 가보세요. 커피숍이요, 완전 대형화돼가 전 거제도를 다 뒤엎어요. 주말 되면요, 거기 사람들이 꽉꽉 차요. 왜 그러냐? 뭔가 이 세상 가보면 수다 떨어가 행복을 찾아요. 김해 지역도 가보세요. 커피숍, 없던 커피숍이 계속 생겨나요. 사람들이 그만큼 허해요. 그러면 그 허하고 바캉스를 갔다 오면 이게 풀려지냐? 안 풀려져요. 그래서 정신병 시대가 계속 와요. 문화는 발전되는데 영적인 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쉴 곳 있는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걸 이야기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에 딱 회복되어야 돼요. 이번에 대구 초대교회를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요, 뮤지엄 스테이를 해가지고 스테이를 딱 빌려가 교회를 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요, 은혜 받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치유받고 이들이 정인대가 돌아가는 거예요. 보면서 아, 맞다. 교회가 앞으로 이 정신병 시대, 이 눈에 보이는 네피림 시대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요, 금토일 시대를 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와야 하냐, 이 정신적인 문제가 온 사람 갈 데가 없어요. 이들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다민족들이 오면 돈 벌려고 막 하는데 쉴 곳이 없어요. 이들이 오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들이 훈련받고 치유되어지는 교회 안 되면 교회는 다 문 닫아요. 유럽 교회가 문 닫았고 미국 교회가 지금 다 닫았어요. 이때 금토일 시대에 모여들 수밖에 없는 교회.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옆에 있으면 집도 사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숙소 만들고 해야 돼가 이 사람들이 훈련받고 앞으로는 지역 개념 다 무너져요. 교회 지역이 아니에요. 전국에 와서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요. 그런 교회 안 되면요, 그래서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가 지역 문화를 바꾸는 교회예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돈 버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후대들이 교회 와가 영적인 문화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문화 회복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가 눈을 떠서 하나님 절대 계획인, 결국은 모든 족속, 모든 나라 와야 돼요. 그들 치유해야 돼요. 그 후대들이 계속 오는, 참 교회가 감사한 건 우리 후대들이요, 이 시내 지역에 애들이 없어요. 지금 여기만 해도 애가 지금 한, 둘, 셋, 네 명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오늘 서유리 수학 안 하는데 주일 되면 박짝박짝합니다. 애들 때문에 박짝박짝합니다. 앞으로 이런 렘넌트들이 계속 교회에서 크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 누리는 교회 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름 부음 받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최고 은혜 받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난 나이도 못 들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보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 들었다 못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본 딱히 갈보리 끝났는데 내 각인 바꾸겠다. 현장에 틀린 각인 안 듣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기름 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 나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세상을 살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 축복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근본 회복을 해서 하나님 이 근본이 없어 죽어가는 이 땅에 이 근본 미션을 회복하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주었던 이 축복이 시작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준비해 주십시고 시대가 멸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네피림 문화 속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 갑질의 영감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대표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잠겨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이 시대 교회가 237 치유하는 교회가 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후대들이 모여서 세계복음하는 교회 되시도록 새 힘과 새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십시고 우리 성도들의 경제를 하는 마음껏 축복하셔서 전 세계에 올 수밖에 없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다 합나이다.